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어떤 한 나그네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황금이 묻힌 곳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없이 황금을 주워 담았습니다. 온 주머니에다가 황금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담을 곳이 없습니다. 물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도 황금을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물을 버렸습니다. 물주머니에도 황금을 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물주머니가 아무도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황금만 보입니다. 행복했습니다. 황금 가득, 행복 가득. 진짜 기분 좋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사막이 끝이 안 보입니다. 태양은 뜨겁게 타오르고 갈증으로 목이 진짜 내 목이 타들어갑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거의 기진맥진했을 때 저 앞에 한 사람이 가죽부대 같은 거를 쥐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거기까지 뛰어갔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되셨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물주머니에 뭐가 있었을까요? 황금이 있었습니다. 물주머니에 물이 없고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심히 쇠가 빠지게 뛰어왔으니까 숨이 더 찹니다. 이제는 들어갈 힘도 없습니다. 이 나그네 황금을 보며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숨을 거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잘 알아야 합니다. 당장은 황금이 좋아 보였는데 그렇게 중요한 물을 버린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금덩어리 보면 미칩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나는 겁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내가 가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야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 천국을 소망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 적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가진 것 우리에게 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 영생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모습이 밖으로 다 드러납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 자식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좀 압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특별히 저기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하네. 이러면 이제 제가 뭐가 생긴 겁니다. 행복한 것은 나타나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막바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준 행복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15절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뭘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외쳤습니다. 그가 행복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좀 살아가라.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고 편했을까요? 너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되고 너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우리 저 또랑 같은 저런 또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런 강에, 저런 또랑에 물이 가득 넘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너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한다고 해야죠. 아이고, 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년 여름에 그러면 홍수가 졌을 때 집사님 보고 건너가 있어! 이렇게 하면 저기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단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건너가자고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자고 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싸그리 다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실제 7바퀴 돌자고 할 때 백성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저기 미쳤나? 저게 왜 저러나? 되겠나? 하는 원망과 걱정의 눈초리로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초리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도 녹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막 울고 원망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사기를 당해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이 일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연합군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하루 종일 싸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싸움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랑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으로만. 힘은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아침에 싸워가지고 깽깽하고 울고 저녁까지 울고 있었으니까 그게 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싸움 어땠습니까? 칼싸움요. 내가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칼싸움. 내가 죽을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루 종일 싸워도 전쟁이 안 끝납니다. 전쟁이 안 끝나면 해가 막 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해야 멈추라 그럽니다. 달아 멈추라, 그 자리에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23시간 정도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싸운 겁니까? 하루 종일 싸우고 다음날 또 싸우고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감자 캐고 우리 전부 다 많은 성도들이 몸살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뺨볕에 써가지고 감자 캐다가 몸살 많이 했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힘듭니다. 이틀 동안 싸운다는 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점령한 땅을 분배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같이 하셨다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있으면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힘써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 삶도 한번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온 지 5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 땅 교회 명의가 바뀌고 불법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주차장 공사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할 수 있는 대로 농사일을 돕고 저도 농사를 조금 짓습니다. 손바닥만한 농사지만 짓고 있습니다. 떡도 돌리고 부침가루 한번 돌려보려고 고물 장사도 합니다. 이럴 때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쪽팔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후의 삶도 행복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야 니도 일로 와가지고 해봐라. 촌에 와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재미 좋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도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돌아보며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것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외치는 여호수아의 행복.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일들을 여호수아가 돌아봅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자기가 지금 정복한 땅에 살 때까지의 일을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들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주워 먹고 얻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건강 주셨고 힘 주셨고 사랑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밥을 숟가락으로 들어서 내 입에 넣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우리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내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특히 구원의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행복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배신 때리면 안 되죠. 그게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뒤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돌멩이가 세워놓고 야 이거 우리가 세운 언약이다. 이거 보고 너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언약의 돌까지도 세웁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 뭐가 보일까요? 아까 처음에 봤던 황금이 눈에 보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데 황금이 눈에 보이니까 물을 버리고 황금을 집어넣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 길이 행복한 길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소개하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에 모세의 수종자, 예전 성경 종,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꼭 붙잡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병찬이, 여호수아의 종 병찬이, 여호수아의 종 병찬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열심히 믿음으로 행복한 길을 걸어간다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 병찬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이스라엘 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 이 고백들을 우리 잘 생각하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